미국의 개척사에 보면 18세기 초에 두 명의 젊은이들이 배를 타고 청운의 꿈을 안고 신대륙 미국에 도착했습니다. 그 두 사람의 이름은 바로 마크 슐츠와 에드워드 조나단입니다. 이들은 똑같이 새로운 땅, 미국에서 새로운 미래를 개척하기 원했습니다. 마크 슐츠는 내가 여기서 큰 돈을 벌어서 부자가 되어야지, 그리고 내 자녀에게는 결단코 가난을 대물림하지 말아야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뉴욕에 도착하자마자 술집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돈을 엄청 많이 벌었습니다. 당대의 큰 부자가 되었으니까요. 그런데 조나단 에드워드는 내가 미국까지 온 것은 신앙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였으니 오직 바른 신앙을 위해서 힘쓰자. 그리고 신학교에 들어가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렀습니다. 뉴욕시 교육위원회에서는 150년이 지난 이후에 이 두 사람의 5대 자손을 추적해 보았습니다. 큰 돈을 벌어서 자손들을 부자로 살게 해줘야겠다고 생각한 마크 슐츠는 자손 5대를 통해서 1052명의 후손을 두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손 중에는 많은 돈을 유산으로 물려받았지만 5년 이상 교도소에서 형을 산 사람이 96명, 창녀가 65명, 그리고 정신 이상 알코올 중독자가 58명, 문맹자가 86명, 문맹자가 460명, 극빈자가 286명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1052명의 자손들 중에서 미국 사회에 지대한 폐를 끼치는 자녀들이 모두 965명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에 영향을 끼치고 사회에 지대한 공헌을 한 사람은 불과 100명도 안 되는 거예요. 965명이 이제 비참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신앙을 소중히 여긴 조나단 에드워드는 그 유명한 프린스턴 대학을 설립했고 5대를 데려가면서 1394명의 자손을 두었습니다. 그 중에 선교사와 목사가 116명, 예일대 총장을 비롯한 교수, 교사가 86명, 군인이 76명, 고급 관리가 80명, 문학가가 75명, 실업가가 73명, 발명가가 21명, 부통령 1명, 미 상원, 하원 의원과 주지사가 다수, 그리고 교회 장로, 집사가 286명이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미국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이 연구 결과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유산 중에 최고의 유산은 신앙의 유산이구나 하는 거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유산, 신앙의 유산, 결코 작지 않고 평가절하할 수 없는 훌륭한 유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된 우리는 싫든 좋든 원하든 원치 않든 유형의 재산이든 무형의 재산이든 재정적 유산이든 정신적 유산이든 자녀들에게 물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은 물려받은 유산보다 부채가 더 많아서 후손들이 상속을 포기하는 일들이 가끔씩 있습니다. 최근에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유족들이 부채가 상속받을 자산보다 훨씬 많아서 상속 포기를 선언했습니다. 사실 재정적인 유산은 내가 받기 싫으면 포기하면 돼요. 눈에 보이는 유산은 부동산이 됐든 동산이 됐든 눈에 보이는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유산은 포기하면 돼요. 그런데 정신적인 유산은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유산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유산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문제는 부모가 어떤 가치관으로 살았는가 하는 거, 오랜 시간 함께 살아가는 동안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학습이 되고 자녀들이 본받게 되어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께 꼭 필요한 거, 꼭 본받아야 할 성품, 또 생활 습관 배우고 본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부모님이 부지런하셔, 열정이 많으셔, 건강하셔, 체질적으로 이런 거 본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 절대로, 우리 아버지의 저 모습은 절대로 본받으면 안 돼. 나는 우리 어머니 같이는 살지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데 어느 순간 살다 보면 내가 우리 아버지의 그렇게 싫은 모습을 닮아가고 있는 걸 보고 소스라치게 놀라고, 내가 우리 어머니의 이런 모습 절대로 닮으면 안 되겠다는 모습을 내가 담고 있어서 놀라는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꼭 내가 필요하고 본받아야 할, 유산으로 받아야 할 그런 생활 습관과 성품만을 받는 것이 생각처럼 쉽지 않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히려 본받지 말았으면 하는 부분을 어느새 따라하는 일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이처럼 부모의 삶은 씨앗이 되어 자녀에게 열매로 나타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고 가문이 복을 받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가문,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마음껏 사용하시는 가문이 되기 위해서는 부모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 하나님은 출애굽 지도자 모세를 시내 산으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중심이 될 성막을 건축하라는 지시와 함께 성막 건축을 담당할 사람을 지명하여 부르세요. 우리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모세는 산꼭대기에 올라갔어요. 아무 생각 없이 올라갔는데 하나님이 내가 훌의 손자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했어. 이 사람으로 하여금 성막을 건축하게 하라 말씀하세요. 3절 4절 같이 읽어요. 시작.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스로 만들게 하며. 아멘. 여러분, 사실 성막을 건축한다고 하는 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뭔가 그 모형이 있으면, 그러니까 미리 만들어진 게 있으면, 뭐 작든 크든 샘플이 있으면 그것을 보고 만드는 건 그래도 쉬워요. 그런데 하나님은 설계 도면도 없고 조감도도 없고 설명서만 있어요. 재료는 뭘로 하고 사이즈는 어떻게 하고 모양은 어떻게 만들으라고 하는 설명서만 주시고 아무런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는 성막을 건축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어렵고 힘들겠어요. 그런데 반대로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직접 계획하시고 설계하신 성막을 건축하는 일, 가문의 영광이죠. 성막은 이후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왜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성막을 건축하게 하셨을까?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부살레를 지명하여 그 훌륭한 위대한 그 거룩한 성막을 건축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오늘 2절에서 보면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리라고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왜 부살레를 지명하셔서 성막을 건축하게 하시는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의도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성경에. 여러분, 우리가 언제 훌을 들었습니까? 어떤 사건에서 훌의 이름이 등장하죠? 성경에? 훌의 이름 들어보셨나요? 여러분, 훌을 아십니까? 누구하고 훌이에요? 아론과 훌. 그 사건이 뭐죠? 아말렉과의 전쟁.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처음으로 아말렉의 공격을 받습니다. 아말렉의 공격을 받았을 때 르비딤에서 여호수아 장군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힘센 그 군대를 이끌고 청년들을 이끌고 나가서 싸우는데 그 전장이 보이는 산꼭대기로 모세가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전쟁의 승패가 전력에 있지 않음을 너무나 잔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 승리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때 동행한 사람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자기 형 아론, 한 사람은 훌이에요. 근데 성경에 그 훌이 누구의 아들인지
출애굽기 17장에 잘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무조건 아론과 훌이 모세와 동행했다고만 써 있어요. 출애굽 17장으로 가봅니다. 시작.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그러니까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도록 붙든 사람 두 사람이 누구냐면 한 사람은 아론, 한 사람은 훌인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훌이 뛰어나왔어요. 누구 아들인지 여기 본문에 출애굽기 17장에는 없습니다. 이처럼 훌은 하나님이 그동안 쓰셨던 사람임을 알게 돼요. 이스라엘이 위급할 때 모세가 가장 피곤하여 연약할 때 힘을 다하여 협력한 모세의 멋진 동역자였음을 오늘 그 출애굽기 17장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또 모세가 산에 올라갈 때 아론과 함께 이미 동행했다는 것 자체가 훌은 모세의 신임받는 사람이요 하나님께도 인정받는 일꾼이었음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 훌의 손자 부살레를 지명하여 성막을 건축하는 영광의 기회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이 자그마치 200만 명이나 됩니다. 남자 장정만도 60만 명이에요. 우리 한번 민수기 1장으로 가봅니다. 시작.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이스라엘 자손이 다 계수되었으니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었더라. 아멘. 그러니까 장정이 60만 3,550명이었고 그리고 남자와 어른과 노인과 어린아이와 여자와 다 합하면 200만 명이 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하필 모세의 형님 아론은 그렇다 손 치더라도 왜 하필 훌을 데리고 그 산꼭대기를 올라갔을까? 그리고 훌의 손자, 오늘 본문에서 훌의 손자 부살렐에게 성막을 건축할 영광의 기회를 주셨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것은 바로 훌이 헌신된 가문의 출신이었어요. 다른 말로 하면 부살렐이 오늘 하나님의 성막을 건축하도록 위임받은, 하나님께 지명받은 그 부살렐이 그 가문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니까 하나님께 충성하는 가문의 사람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종 모세를 돕고 협력한 훌의 수고와 헌신을 우리 하나님이 기억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단순히 훌의 헌신이 훌 혼자만의 헌신이 아니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훌의 아버지가 누군지 아세요? 아론과 훌은 우리가 익히 기억하는데 그럼 훌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혹시 아세요? 훌의 아버지가 누군지? 왜 하나님이 훌의 손자 부살렐을 지명하여 건축하게 하셨을까? 제가 역대상 2장에 보니까 훌의 아버지가 누군지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우리 19절 20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수바가 죽은 후에 갈렙이 또 에브라스에게 장가들었더니 에브라시 그에게 훌을 낳아주었고, 자, 훌은 아버지가 누구예요? 앞에로 돌려봐요. 누가? 갈렙이 누구예요? 갈렙 하면 누구 나와야 돼요? 여호수아와 갈렙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을 때 12명의 정탐꾼 중에 갈렙이 있었고, 그리고 그 땅은 못 간다, 안 된다, 그들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고 모두 다 부정적인 보고를 했을 때 할 수 있습니다,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땅을 주셨습니다 라고 긍정적 보고한 사람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 그 갈렙의 아들이 바로 훌인 거예요. 그리고 그 갈렙이 늙을 때까지 가나안 정복 이후에도 내가 가나안 정탐할 때와 지금 85세 된 지금이 체력도 일반이고 건강이 일반이고 정신적이나 뭐 충분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러니 저에게 산지를 주세요 라고 했던 모세의 충실한, 여호수아의 충실한 동역자였던 갈렙의 아들이 훌이었고 훌의 손자가 부살렐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부살렐이 나온 게 아니고 이미 조상적부터 할아버지부터 증조할아버지 때부터 하나님께 충성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했던 헌신된 가문이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훌은 그만큼 모세가 인정할 만한 믿음과 영성이 있었음이 분명하고 훌의 손자인 부살렐도 그 가문의 영성이 흐르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왜 하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부살렐을 지명하여 성막을 건축하게 하라고 하는가 했더니 우연이 아니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갈렙의 그 뿌리 깊은 신앙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온전한 신앙이 훌을 통해서 이어졌고, 훌을 통하여 이제 그 부살렐에게 전수되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경의 역사가 우리에게 이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신앙은 진짜 중요해요. 어머니의 신앙은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때 흉년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삭의 때, 그 아들 이삭의 때 또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삭이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려가지 마. 네가 여기 있으면 내가 복 줄게. 하나님, 지금 흉년 들었어요. 도저히 여기서 먹고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약속해 주세요. 네가 안 내려가고 여기 있으면 네 아버지가 내게 순종한 것 때문에 너에게 복 줄 거야. 내가 책임져 줄 거야. 창세기 26장으로 가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제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을 똑같이 이삭에게 하세요. 그러면서 5절에서 뭐라고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냐면, 눈 크게 뜨고 같이 읽어요. 시작.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이 이삭에게 너 흉년 들었다고 어디 갈 생각하지 마. 여기 있어. 내가 복 줄게. 걱정하지 마. 이유는, 내가 너를 오늘 축복하는 이유는, 내가 너를 오늘 너와 내 자손에게 축복을 약속하는 이유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했기 때문이야. 내 법도를 지켰기 때문이야. 이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자자손손 계속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삭에게서만 끝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이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처음에는 하나님이 열심히 사랑했어요. 그런데 솔로몬 말년에 많은 그 후궁들을 두면서 그 후궁들이 외국에서 데리고 오면서 이방 우상들을 가지고 와요. 그 우상들이 섬기는 신전을 지어줍니다. 그런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나요. 결혼 잘하는 건 진짜 중요해요. 며느리 잘 얻는 거 진짜 중요해요. 그래서 솔로몬이 1000여 명의 첩과 후궁들을 두면서 이제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떠나는데, 하나님이 솔로몬을 아주 진노하시면서 솔로몬을 진멸하시고 너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시고 네 나라를 뺏을 거다 말씀하셔요. 그런데 너의 아버지 다윗 때문에 내가 네 대에서는, 네 당대에서는 나라를 후손에게, 신하에게 주지 않을 거야. 그리고 네 아버지 다윗 때문에 다 뺏기지 않고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그 성을 중심으로 한 유다 지파를 세워서 명맥을 이어가게 할 거야. 하나님 말씀하세요. 아버지 다윗 때문에. 우리 사무엘 왕 열왕기상으로 가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네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네가 내 언약과 내가 네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네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네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네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아버지 때문에 네 아들의 손에서 빼앗는데, 그리고 13절 말씀 또 보세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네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요, 너 아버지 다윗의 충성과 헌신을 내가 기억하고 있어. 그래서 그 아버지 충성과 헌신 때문에, 그 아버지의 믿음 때문에 내가 너를, 네 당대에 나라를 빼앗고 싶은데 네 다음 때에서 빼앗을 거야. 결국 솔로몬 때문에 그 아들 대에서 나라가 둘로 나누이고 뺏기고 부끄러웠고 수치스러운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부모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쁘게 섬겨야 할 이유입니다. 그런데 이와는 반대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은 그 아들, 본인은 물론 그 아들이 다 부끄럽고 불명예스럽게 죽었어요. 사실 요나단은요, 다윗을 그렇게 사랑하고 의리 있고 호의를 베풀고 다윗을 도왔던 따뜻한 왕자였습니다. 당연히 아버지 사울을 이어 이스라엘의 왕위를 계승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왕위를 승계하지 못했으면 물론 그 마지막에 불행하게 끝나요. 그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하여 요나단은 물론 그 세 형제 모두 함께 한 날에 죽어요. 아버지와 세 형제가 한 날에 죽습니다. 아버지의 불순종 때문에. 우리 사무엘상 31장 말씀 읽습니다. 3절 블레셋 2절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단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한날에 다 죽었어요. 6절도 같이 읽어요. 시작. 사울과 그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여러분, 어떻게 아버지도 죽고 아들 셋이 한날에 죽을 수가 있습니까? 이건요, 대단히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가문에 정말 아주 대단한 저주지요. 여러분, 잊지 마셔야 할 것은 이것이 아버지의 불순종 때문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은 내가 정말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지 하나님께 불순종해야 되는지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진정 우리의 자녀가 잘 되기를 바란다면, 우리 후손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기 원한다면 무엇보다 먼저 우리는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을 갖고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눈물과 땀과 시간과 물질을 드리고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복을 주시고 반드시 우리의 자녀들을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고 장래를 결정하시고 인정하세요. 같이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의 장래를 책임지신다, 인도하신다, 이끄신다. 제 얘기가 아니에요. 시편 37편 말씀 같이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아멘. 여호와께서 누가?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25절도 말씀 읽어봐요. 시작.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도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의인이 하나님께 충성하고 헌신하는 사람이 그 자식이 거지가 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노숙자가 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의 모든 부모들에게 가장 큰 소망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 어떤 부모도 자식이 잘 되는 거예요. 자식이 잘 되는 일이라면 그 어떤 고생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노력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뒷바라지하기 위해서 무진애를 씁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자식을 위하고 잘되게 하는 길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마크 슐츠가 자녀들에게 그렇게 많은 돈을 물려줬는데 무려 956명이 교도소에 가고 창녀가 되고 사회에 버림받는, 오히려 폐를 끼치는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보면, 많은 재산을 물려주는 것만이, 많은 유산을, 많은 부동산을 물려주는 것만이 자녀를 행복하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진정으로 자식을 위하고 잘되게 하는 길은 부모된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부모의 충성을 귀히 여기십니다. 부모의 믿음을 보시고 자녀들을 축복하십니다.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성경 이 기록된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본인의 이름 한 사람이 기록된 것이 별로 없어요. 열왕기상에도 보면 누구의 아들 누가 왕이 됐고, 누구의 아들 누가 왕이 됐고, 그 왕이 어떻게 어머니처럼 살아서 복을 받았고, 아버지처럼 살아서 복을 받았고, 아버지를 따라서 살아서 저주를 받았다는 얘기가 수없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도 아시지 않습니까?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이 됐는데 눈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아버지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이름이 영광스러운 이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개 아버지 있지? 아무개 어머니 있지? 그 어머니, 그 아버지. 여러분,
우리 신앙의 DNA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는 DNA가 자녀들에게 그대로 전수되어서 축복의 가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의 충성과 헌신 때문에 자녀가 넘치게 복을 받는 믿음의 가문이 되기를,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지 39년이 되는 뜻깊은 날입니다. 오늘이기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참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뿐만 아니고 순간순간 갈렙 같은 헌신, 훌 같은 동역, 여러분들의 동역이 있었기에 오늘이 있는 것입니다. 부족한 종을 위해서,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눈물과 땀을 흘리고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여러분 모두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생각해 보니 수십 년 동안 주일 아침이면 차량으로 섬기고, 성도들보다 1시간 그 이상 일찍 와서 차량으로 섬기는 귀한 집사님들의 헌신을 저는 기억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매주일 찬양으로 섬기는 우리 성가대와 찬양팀 감사합니다. 매주일 청소하시고 요즘은 소독까지 하시느라고 수고하시는 우리 남성교회 모든 집사님들, 장로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안내하시고 또 교회 꾸준히 일을 다 담당하시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 집사님들 감사합니다. 또 방송실에서 또 재정부에서 보이지 않지만 이루 다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수고와 헌신이 모여서 오늘 우리 교회가 되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매일같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기도의 불을 끄지 않으시는 많은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을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헌신을 기억하시고 자녀들을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훌과 같은 축복의 주인공이 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갈렙의 헌신과 훌의 헌신이 축복의 사람 부살레를 만들었다면 오늘 여러분들의 수고가 여러분들의 자녀를 세워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 역사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헌신 때문에 우리 자녀를 부르시고 은혜 주시고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동역자 디모데가 얼마나 귀하게 초대교회에 쓰임 받았습니까? 그러나 디모데 역시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종이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꾼이 된 것이 아닙니다. 그의 외할머니와 어머니의 기도와 헌신과 충성이 그를 있게 한 것입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1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네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어떤 유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유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있습니까? 요즘 부자들은 어린 자녀들에게 주식을 물려주고 어마어마한 부동산을 물려준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저는 단언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가장 위대한 유산은 주식이 아닙니다. 부동산이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돈도 아닙니다. 바로 신앙의 유산입니다. 물론 신앙의 유산은 지금 당장은 우리 눈으로 확인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조나단 에드워드처럼 마크 슐츠처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믿음의 유산을 주는 가정과 눈에 보이는 동산, 부동산, 주식 이런 것들을 물려주기 위해서 힘쓰는 가정은 점점 구분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신앙생활이 잠시 위축되었었다면 이제 다시 기지개를 켜고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동역자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잊을 수 없는 헌신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그 귀한 일에 사용되어지고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의 자녀를 책임지시고 축복하실 것입니다. 후대의 길이 남을 가문을 세워 가실 것입니다. 이것만이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위대한 유산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를 너무나 사랑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합니다. 피곤해도 일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을 행복한 자녀로 키우고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을 성공시킬까에 온 힘을 기울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듣고 보니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주는 것만이 자녀들에게 최고의 유산임을 알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신앙을 물려주는 위대한 부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해가 지는 날이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어떤 유산을 자녀를 위해서 물려주려고 노력해 오셨습니까? 나의 좋은 성격을 우리 자녀가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 혹시 가지고 계시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부동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싶다, 더 많은 부동산을, 그런 생각 가지고 있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그거보다 더 귀한 유산이 신앙 유산임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많은 재산을, 유산을 물려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두말할 나위 없지. 그러나 거기에 더해서 우리의 신앙 유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것만 정말 영원한 유산이고,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난 이후에도 가장 가치 있는 유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주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한 가치,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책임지시는 신앙 유산 물려주는 부모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주의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복된 자를 불러주시고 창립 39주년 예배, 우리 방주교회가 여기까지 오는 동안 하나님, 이제 수많은 눈물과 헌신과 땀과 하나님, 그리고 수고가 하나님께 드려졌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저들이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 이 눈물 어린 수고와 헌신과 땀 때문에 영원히 기록되는, 영원히 자녀가 복을 받는 위대한 유산을 남기는 부모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옵소서.
이후에는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축복의 조상으로, 축복의 부모로, 믿음의 부모로 기록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니 50년 우리 방중에 100년 사이에 길이 남을 믿음의 부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찬양 드립니다. 우리를 사용하소서.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다시 한번 우리에게 소원이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소원이 하나 있네. 다시 한번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아멘.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다시 오실 그날까지. 아멘.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아멘.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아멘. 일색과 공기와 바람과 바람,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아멘.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그의 날 우릴 힘하도록. 아멘. 우리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성령 안에 일하리라. 아멘.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용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그의 날 오늘 힘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아멘. 우리 오늘 두 손을 가슴에 품고요, 가슴에 대고 우리 자녀들의 이름을, 자녀들의 얼굴을 우리 가슴에 묻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의 믿음 때문에, 나의 순종 때문에, 나의 헌신 때문에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위대한 축복을 받는 신앙 가문을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상황에서 하나님을 믿는 것조차, 예배하는 일조차 너무 어렵고 힘듭니다. 그러나 오늘 결단합니다. 우리 39주년 예배에 하나님을 내 평생 잘 믿기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기로 내 가슴에 품어요. 내 가슴에 품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나 때문에, 나의 신앙 때문에, 나의 충성 때문에, 나의 헌신 때문에 믿음의 가문을 이어가고 하나님께 지명하여 쓰임받는 복된 자녀 되도록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난 이후에도 아무개 엄마 때문에, 아무개 아빠 때문에 그 가문이 복을 받았다고 오늘 훌의 손자 부살렐, 갈렙의 증손 부살렐이 복을 받은 것처럼 하나님, 내가 그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축복하여 주셔서 내년 40주년에는 하나님, 아니 50주년에는 내가 축복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 다하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의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이제 부살렐이 하나님이 지명하여 세우신 성막 건축자로 세우신 이유를 알았습니다. 그의 할아버지 훌이, 그의 증조 할아버지 이제 갈렙이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했고 헌신했던 복된 믿음의 가문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느 날 우연히 하나님이 이제 사람을 불러 쓰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그의 부모의 헌신 때문에, 하나님 그의 이제 조상의 헌신 때문에 자녀들을 축복하시는 걸 알았사오니 내가 자녀를 위하여 진정으로 이제 물려줄 유산은 아버지 부동산보다, 재산보다, 아버지 하나님 어떤 많은 재정보다 아버지 믿음의 유산임을 알았습니다.
이어주는 귀하고 복된 자녀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마음을 다해 우리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가슴 속에 이제 품은 이 자녀들의 아버지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라도 우리 하나님이 잘 믿게 하시고 하나님께 힘들고 어려도 충성하며 헌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아버지 가슴에 새긴 아버지 귀한 자녀들의 이름을 기억하여 주시고 영원한 주님의 나라 일꾼으로 세워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충성하며 헌신하는 복된 일꾼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주여 저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순종하는 일이 손해가 아니라 아버지 소비가 아니라 낭비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찾아서서 복받는 일임을 알게 도와주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저희들 충성하며 헌신하며 살게 하시고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며 살게 하시고 복된 믿음 신앙생활